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중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해당하는 부분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스승이 그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움으로 숨어 있는 장면이 오늘 첫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두렵고 또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두렵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두렵고 혹은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건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건강이 우상이 돼버린다고. 예전에는 제가 TV를 볼 때 건강 채널이 나오면 그냥 휙 돌려버렸어요. 뭐에 좋다는 거 나오면 또 저런 거 하고 휙 돌렸는데 요새는 돌아가다가 다시 갑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뭔가 몸에 좋다고 하면 쏠깃하고 이거 먹으면 안 아프다고 하면 귀가 기울어지고 그래.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도 거기서 일반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같은 두려움과 같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안 올 수는 없으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 그러십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평강이 옵니다. 주님 만나면 기쁨이 옵니다. 주님 만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늘 5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배, 선교, 그다음에 봉사, 교육, 그리고 교제, 친교 이렇게 5가지가 보통 교회의 5가지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가 특별하게 오늘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목적 중에 5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선교 혹은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대목이 나와요. 보낸다란 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사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책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릭 워렌이 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안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른 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대목이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안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 안으로 부르십니다. 구원 안으로 부르십니다. 영생 안으로 부르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부르심과 보내심이 예수 믿는 자 안에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까지 다 만납니다. 그는 너무 좋으니 예수님 여기다 우리가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가라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곳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우리가 거할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능력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땅을 밟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밟아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으면 그 밟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충만하고 은사 받고 뭐 이러면서 즉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세상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큰 소리 쳐야 되고 세상에서 호령해야 되고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나타내야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 교회에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사도인 것이.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사도로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많은 교회가 제자만 키웠지 사도를 키우지 않았기에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제자가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붙들고 사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또한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분명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사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나도 그들이 제자로는 살아왔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비로소 사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없고 내가 시간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여전히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나면 나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나가서 전하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가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약 같은 거 그러지 않습니까? 약을 먹었는데 몸이 낫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다니면서 그 약 선전을 합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암이었는데 누군가 선물을 얘기해서 그 약을 사다가 드렸더니 그 약을 먹고 자기 아버지가 나았다.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약이 뭐 일본에서 나오는 후코이단이라나 뭐 어쩌다나 뭐 그런 약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죠. 이 후코이단의 그 성분이 뭐야? 집사님 뭐야? 몰라요. 집사님이 안 하게 나는 성분은 모르는데 목사님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먹고 나았다는 겁니다. 그 저한테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약 먹고 나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뭔가 먹고 내가 뭔가 경험하고 너무 좋았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증거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못하는 이유를 전도에 대해서 훈련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물론 제가 압니다. 전도 훈련 받으면 더 잘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일즈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뭐 전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비법을 알아야 되고 말할 수 있는 뭐 설득력을 가져야 되고 무슨 뭐 이런 것 저런 것,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잘 알고 애프터 서비스 잘하고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서 그 물건을 팔아치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라는 프로덕트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좋더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몰라도 돼요. 훈련을 못 받아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문제도 사라집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그런지 궁금하시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인생에 참 괴로움이 많아요. 시어머니와의 문제도 있고 남편과도 불화도 하고 자식들도 말 안 듣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처럼 부활할 만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더 이상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건강을 좀 잃어버린들 뭐가 큰 대수겠습니까? 돈이 좀 없어진들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은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런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작은 일에 연연합니다. 요거 갖고 힘들어하고 저거 갖고 염려하고 이거 갖고 걱정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기독교 믿음의 다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의 몸은 이 문도 지나가고 벽도 지나가는 신령한 몸이에요. 흔히 말하는 영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만질 수 있는 걸 보니까 육적인 몸인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적인 몸과 육적인 몸이 함께 있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것이, 설명이 힘들죠. 마찬가지로 부활도 설명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부활을 알려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요. 설명 안 됩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안 돼요. 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있다는 것도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설명이 안 돼요. 또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이 안 되고 논리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지만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믿으면 부활한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모든 진리들은 설명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과학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행선 이론 같은 거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영원히 가도 이 두 선이 만나지 않는 선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게 가정,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평행선 원리로, 그리고 수학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infinite number, 무한대의 수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세도 끝까지 셀 수 없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게 가정이에요. 설명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믿고 시작하는 게 수학들이고 과학이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부활하셨다, 차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원리와 원칙이다, 이런 거 설명 없이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 진리는 그래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도 그것만 전하세요.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믿으면 부활이 된다, 죄 용서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복잡하게 설명 들으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냥 성경의 그 개론을 쫙 들으시고 성경의 66권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뭐 조직신학 다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신 분 계세요? 그냥 예수 믿어봐, 그 말 듣고 나와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분명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만나본 사람이 알고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단지 난 먹었다, 나는 만났다, 나는 만져봤다,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 오셨어요. 주님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평강도 오고 기쁨도 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 얼굴에 주님 만난 그 기쁨이 있게 될 때 내가 진짜 주님 만난 거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주님 만났어요.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이 기뻐하다고 표현한 거 보니까 정말 기뻤을 거예요. 만나서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주님 부활하신 거 축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얼마나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 만났으면 바뀌어야 됐어요. 주님 만났으면 변화되어야 됐어요. 주님 만났으면 이제는 옛사람은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이다 라고 나왔어야 옳은 것이.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셨는데 아직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격으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난 그 은혜 가운데 크게 기뻐하고 감격 가운데 있는데 이 감격이 사명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격이 사명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감격만 갖고 안 돼요. 예배에 좋고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이것도 귀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요. 감격을 사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임하셔서 나로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나로 사도되게 하시옵소서, 나로 이 감격을 가지고 사명으로 바꾸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 되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몇천 년 전에 그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고 그 사건이 내 사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예수님의 치유가 내 치유가 되고 오늘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하면 네거티브한 생각을 많이 갖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세요. 시끄럽다 첫 번째로, 뭐 방언한다고 랄라 따따따 거린다, 뭐 성령 받은 것들 별반 쓸모없다, 소용없다, 뭐 받아본들 그들이 뭐 교회 문제만 일으킨다, 뭐 이런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게 뭐냐면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감격에서 사명으로 감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늘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는데 주님이 23절에 한 가지의 축복 권한을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감격을 사명으로 바꾸는 책임까지 주어집니다. 그런데 감격을 사명으로 바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 책임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 여러분이 물론 나가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전하는 것도 참 방법이지만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니면서 축복하고 다니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성령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가서 뉘제든지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하면 사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사명을 가진 자라면 이제 여러분은 용서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감격이 사명으로 바뀐 사람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래요. 미움과 이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안타깝죠. 미움과 원망과 막 입에 열 때마다 막 저주가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막 이 안타까운 거 나오고 막 까칠한 얘기가 나가면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저 용서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를 아무리 뜨겁게 하고 아무리 땀 흘려 봉사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아무리 그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도 용서하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서, 아니 성령 받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다니면서 용서하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용서만 칙칙하고 다니는 거 속없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날마다 속없는 사람처럼 용서하십시오. 날마다 속없는 사람처럼, 해픈 사람처럼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암만 증거해도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용서를 구하고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나도 용서받았거든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당신도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배고픈 거지가 동네에서 배를 쫄쫄 굶고 있다가 그날 잔치상을 벌이는 집을 알아서 그 집에 가서 잔뜩 한 바가지 가득 음식을 얻어 갖고 나와서 다른 거지들에게 야 어디 가면 오늘 밥 먹을 수 있대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좀 비유가 조금 거시기 하시긴 하지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배부른 자예요. 우리가 그동안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이고 배고픈 자이고 거지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이제는 큰 것을 얻은 자이고 배부른 자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우리가 다니면서 야 거기 가면 구원받아, 거기 가면 예수님이 주셔, 거기 가면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어. 우리 그거 얘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말씀, 주님께 가면 배가 부르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다니면서 얘기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았고 여러분은 구원 받았고 여러분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용서만 하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의 입에 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축복만 하세요. 야, 만나면 좋다. 당신 정말 이뻐. 당신 정말 복 받았어. 그냥 계속 축복만 하세요.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그 사람의 감과 동시에 저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돌아가면서 그래요. 제발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나 그 사람은 절대 안 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안 본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하고 관계 갖지 않겠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살 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그가 부정적이게 되는 데는 굉장한 개인적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의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예수 안으로 부르시지만 한마디 더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들이 있어요.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요, 공동체 안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혹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요. 오늘 도마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빌립과 사실은 도마예요. 머리가 얼마나 팽팽팽 돌아가는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제자들을 좀 없이 여겼을 거예요. 저런 무식한 어부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 무식한 어부들, 그러니까 무식한 것들하고 놀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가능하면 안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가만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모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힘들게 유치하게 구역예배 가서 얻는 것도 없어. 이래가면서 구역예배도 안 가요. 모임도 없어요. 성교회 모임 안 가요. 이거 모임 안 가요. 저런 모임 안 가요. 따로따로 홀로 돌아가요.
내가 왜 이 도마가 혼자 개인주의가 팽배했냐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어.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원에 보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 자기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지 다른 사람과 섞이는 거, 다른 사람 세우는 거,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는 별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중팔구 시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단은요 가만히 다니다가 홀로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뒤에 처지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구역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모임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신앙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는 공동체를 소홀하게 여겼고, 두 번째로 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경험만을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은 무시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만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만나지 않았으니까 아니야.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고 자기 경험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도 가끔가다 그런 사람을 만나요. 목사님 내가 경험해 보건데 내가 만났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자기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정확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귀가 그렇게 정확한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십니까? 모르십니까? 자식의 목소리를 나는 100% 알아듣는다. 이제는 익숙하셔서 내가 뭘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대로 넘어가.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는 아들의 말을 알아듣는다 소리를.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TV에서 그게 하도 한국은 사기를 많이 친대. 그래서 이 그 아들이 전화를 어떤 사람이 전화를 겁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요. 중년 부인이 받으면 엄마 나한테는 안 돼. 누구 철수? 나 철수인데 이렇게 얘기해. 왜 그래 철수야? 나 지금 교통사고 났는데 돈이 필요해. 나 지금 돈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줘. 아니면 나 큰일 나겠어. 막 급하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 목소리에. 그래서 어디야 주소 잡고 어디야 통장번호 받고 바로 돈을 보내줍니다. 근데 십중팔구는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막 토론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냐, 어떻게 그걸 당하냐,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심리학자가 얘기하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막 토론하는데 나온 결론이 뭔가 우리의 귀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쑥 올라가면 옆 사람이 옆집 아들의 목소리가 내 아들의 목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그 시험을 해봤어요. 그냥 아무나 지나가던 청년 하나 붙잡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딱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니까 얘기하고 자기 이름 대면서 얘기해보라 그래요. 그대로 읽었습니다. 엄마 나 철수인데 나 지금 급한 문제가 생겼어. 나 빨리 나 도와줘야 돼. 그랬더니 자기 전화받은 자기 엄마가 얘를 자기 아들로 착각하고 그래 도와줄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 귀가 정확한 것 같도 정확하지 않아요. 보는 게 정확한 것도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정죄하죠. 그거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것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옆 사람이 보았다고 하면 본 줄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면 듣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얘기하고 말씀이 얘기하면 그런 줄로 알아야지.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내 경험만이 중요하고 내 고집만이 중요하고 내 생각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늘 도마처럼 실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재밌는 사실은 그래도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손을 주시고 옆구리를 쥐면서 눌러봐라 찔러봐라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가다 저에게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는 이거 보니까 그래도 주님을 좀 의심하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겠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러면 그 끝을 들어보셔야죠.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하신 거 맞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주님 같지 않았을 거야. 이놈아 왜 그런 것도 못 믿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다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을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아요. 우리 주님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이해해 주시지만 뒤에 보면 가시돋친 말을 한마디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29절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찔러보고 눌러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못하고도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스탑하고, 이거 원하신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나가서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거 뭐라고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이런 것이, 여러분, 믿음의 태도는 여러분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는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만 행하시면 손해보지 않아요. 말씀이 하라는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드리라고 하는 거 드리고, 하라는 거 하고, 가라는 거 가고, 오라는 거 오고, 말씀대로만 살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태도는 말씀 붙잡는 것이요, 두 번째 믿음의 좋은 태도는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은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라고 말씀하세요. 혹은 책망도 하세요. 혹은 나보고 회개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위로 받으라고도 말씀하세요. 뭐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좋은 태도라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타나는 이 본문은 우리가 부활절 때 많이 보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주어져서 하는 거지만, 이 본문 안에는 교회에 굉장히 큰 진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그리고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기쁨과 얻은 평강, 이 감격을 사명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 인생이고, 사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사명으로 바꾼 자들, 이 사명 속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축복권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도마처럼 눈에 보고 내 것을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